찬송가 162장 우리 찬양 들으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162장입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마음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 이길 힘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보도시리. 아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아멘.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늘 살아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우리 따라 하시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박형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기 이름을 불러야죠. 다시 이게 훈련이 안 됐네.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박형준. 여기서 박형준 한 사람은 주책이에요. 자기 이름을 부르지 않고 거기서 박형준을 부르는 사람은 이건 주책 바가지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도 만나야 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의 사건은 바로 그 누구의 사건이냐? 나의 사건입니다. 베드로를 읽을 때 베드로가 바로 나의 나고, 여러분 아브라함을 읽을 때 그 아브라함이 바로 나고, 할렐루야. 다윗을 읽을 때 그 다윗이 바로 나고, 여러분 그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기 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막달라 마리아처럼 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가장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성경 중에서 성경 이야기를 하고 설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설교를 얘기하고 있고 메시지 중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어서 지금 내가 놀랐어요.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건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아멘 하셔야죠. 이거 아멘 안 하면 곤란한 거예요. 곤란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은요, 이건 신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역사 가운데 증명되어져 있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지배를 받게 하시고, 그 당시는 로마는 세계 최강의 나라입니다. 세계 최강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예수님 당시의 총독이 누구고, 예수님 당시의 왕이 누구고, 유대의 왕은 누구다, 로마의 황제는 누구다, 로마에 그 파견되어져 있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총독은 누구다, 명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신화 아닙니다.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가 그래도 전 세계적 종교가 되어 있고 여러분 되어진 것입니다. 많은 종교가 있지요.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도교도 있고 회교도 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교의 석가, 그 다음에 유교의 공자, 그 다음에 도교의 노자, 그 다음에 회교의 마호멧, 다 죽었습니다. 그들은 다 죽었어요. 엄마에 의해서 태어났고, 아빠 엄마에 의해서 태어났고, 그 다음에 그들은 다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훌륭한 종교가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 죽었기 때문에 그들은 여러분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는요, 여러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는 영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는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다.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빈 무덤입니다. 빈 무덤. 빈 무덤을 통해서 여기서부터 기독교가 시작됐고, 여기서부터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여기서부터 우리 신앙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믿어지지 아니하면 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 사건을 믿지 못한다면 다 못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 그 주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주님을 만남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여러분 예수를 만나기 전에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은 어땠는가? 누가복음 8장 2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시작,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여러분 이 막달라라고 얘기하는 여기가 우리가 평택인 것처럼 하나의 지역입니다. 지역. 왜냐하면 그 복음서에 보게 되어지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들이 많이 나옵니다. 많은 여자들이 마리아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이게 다 헷갈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고, 그다음에 이 나사로의 동생도 마리아고, 이게 복잡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이 막달라라고 하는 것은 지명입니다. 지명을 넣고 그 이름을 넣으니까는 다른 사람하고 혼돈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자는 7 귀신에 사로잡힌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7이라고 하는 수는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완전하다라고 하는 그 수를 말하거든요. 인간은 귀신에 완전히 사로잡힌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만나기 이전에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그 여인은 어떤 여자였었는가 하면은, 여러분 귀신이 그를 꽉 장악하고 있어요. 사람을요 2분설이다 3분설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있어요. 2분설은 장로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영혼, 그 다음에 몸, 그래가지고 2분설을 주장하고, 우리 순복음 같은 경우 오순절 계통은요 3분설을 주장합니다. 영, 혼, 육, 이거 3분설을 주장하거든요. 데살로니가 전서의 5장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또한 중심으로, 다른 말씀도 있고요,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삼분설이다, 영, 혼, 육이다. 그러면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신적 관계입니다. 신적인 그 교통, 교제하는 곳입니다. 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정신, 그 다음에 우리의 지식, 감정, 의지, 그 다음에 성품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육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 그게 여러분 육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그 교통할 수 있는 영적, 그러니까 사람만이 영적인 존재거든요. 짐승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혼적인 존재고, 그래서 이따가 죽어버리면 그냥 땅에 떨어져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사람은 영적인 존재란 말입니다. 신과의 교통과 교류가 이루어지는 것이 영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사람 몸에서 영이 쑥 빠져나가는 게, 그게 죽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운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느냐, 귀신의 지배를 받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근데 이 성령의 역사와 귀신의 역사는요, 어떻게 역사하느냐 하면, 첫째로는 우리의 생각, 두 번째는 우리의 꿈, 세 번째는 우리의 믿음, 네 번째는 우리의 언어입니다. 어떤 생각하느냐, 어떤 꿈을 꾸느냐, 어떤 믿음을 갖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여러분 귀신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입을 통해서,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귀신의 역사가 오기도 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귀신을 불러들이는 자가 되지 말고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영,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영, 아멘. 그 다음에 그 영의 지배를 받는 정신, 우리의 혼,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와 성품, 그 다음에 올바른 성품의 지배를 받는 육신, 그 사람이 여러분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영, 영의 지배를 받는 혼, 혼의 지배를 받는 육신, 뭐 어디다 내놔도 흠잡을 데가 없고 어디다 내놔도 잘못될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영의 지배를 받고 혼의 지배를 받는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자는 귀신이 그를 콱 장악하고 있어요. 그의 영을, 그러다 보니까 그의 정신까지, 그의 육신까지. 오늘 그 읽었던 8장 2절에 보게 되면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여자 그랬습니다. 악귀라고, 악한 귀신입니다. 악한 귀신. 그 다음에 그 귀신으로 인해서 여러분 병들게 되어졌거든요. 이와 같은 그 역사가 나타났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귀신의 지배를 받고 억압 가운데 살고 있었던 그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복하겠습니까? 불행한 거죠. 그 사람에게는 여러분 절망이라는 것밖에 없어요. 로마서 6장 16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순종하는 자의 내가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처음 사람인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마귀의 말에 순종해 버렸어요. 그렇게 되어져 버리니까는 자동적으로 마귀의 종이 되어 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천국을 예배해 놓으셨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예배해 놓은 것이라고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지옥은요, 그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곳이 지옥입니다. 사람을 집어넣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지옥이 아니에요. 천국을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나 지옥은 마귀와 그에 따르는 귀신들을 집어넣기 위해서 만든 곳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종,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마귀의 말을 따라다님으로 인해서 마귀와 함께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짓고 살다가 죄값으로 죽어서 영원히 멸망, 원튼 원치 않든 다 똑같습니다. 잘 먹고 잘 입고 호의호식하고 뭐 이런 거는 좀 차이가 있을런지 몰라도 모든 사람은 다 절망에 이르는 병에 걸려 있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귀신은 여러분 사람의 인격 그리고 성품을
이 작용해가지고 우리를 파괴시킵니다. 귀신은요 더러운 귀신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 음란하고 도덕적인 부패를 만들고요, 악신, 마음의 번뇌, 질투, 분열을 가져오게 만드는 악신, 그리고 거짓말하는 귀신,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미혹하게 하는 귀신, 잘못된 가르침으로 넘어지게 만들고 이단에 넘어가게 만드는 것이 이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점치는 귀신, 그 다음에 미치게 하는 귀신에서 불안, 초조, 낙심, 절망하게 만드는, 여러분 이 귀신은 우리에게 다가와 가지고 우리의 인격과 우리 성품을 파멸로 이끌어갑니다. 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육체에 다가와서 우리를 고통을 줍니다. 그러나 물론 여러분 모든 육신의 질병이 귀신의 역사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눈 멀고 벙어리 되게 하는 귀신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귀먹게 하는 귀신이 있었고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은 병들게 하는 귀신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귀신으로 인해서 병든 것은 아니지만 귀신으로 인해서 병이 든 사람이 있다면, 귀신이 떠나가 버리면 이 사람은 낫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몸 관리를 잘 할 수 있어, 건강하시고, 그 다음에 귀신의 억압 가운데 있는 자가 있다면 귀신을 쫓아내버리고 자유함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과 환경을 여러분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만들고요, 주님 말로는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하는 것은 하나님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게 만들고, 마귀는 끊임없이 참소자입니다. 하나님 쟤는요 이렇대요, 이렇게 살고 있대요, 저 사람 복 주면 안 돼요, 응답 주면 안 돼요, 기적을 베푸시면 안 돼요. 계속적으로 방해하는 자가 누구냐? 그가 바로 귀신의 역사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귀신의 역사는 단호하게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무엇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하면은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정욕이 뭡니까? 욕심이거든요. 내게 주어진 거, 내게 있는 거 갖고 뭐 하면 돼요? 감사하면 돼요. 만족하면 돼요. 감사합니다.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사는 사람에게 문제될 게 뭐가 있습니까? 내 거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심리적으로 그런 데잖아요. 남의 떡이 뭐예요? 커 보인대잖아요. 그런 데 있잖아요. 이게 야 바꿔, 그래야지 바꾸잖아요. 이게 커 보여서 이게 바꿨단 말입니다. 바꿔놓으면 저게 또 커 보인대. 심리적으로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뭐 하면 되지? 내 것이 최고다, 내 것이 최고다, 이러고 살면요 행복한 거예요. 나의 것은 최고다. 할렐루야. 자존심이 강한 자 되지 말고요, 자존감이 강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자존심은요, 나 잘났다 했는데 잘났는데 나를 알아주지 못해, 그러면 확 화딱지나는 게 이게 자존심이에요.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은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다는 거 아십니까? 별로 모르시죠? 그게 모른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귀한 사람이다, 뭐 잘났다 이건 아니고 나 자신은 소중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존심은 다른 사람의 말에 의해서 불행하냐 행복하냐가 결정되어지고요,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요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행복해요. 왜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나는 그러므로 나는 반드시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는다, 지금은 어려워도 내일은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난다. 자존감이 강한 사람이 불행할 리가 없어. 불행할 리가. 할렐루야. 여러분 자존심이 강한 자가 되지 말고 자존감이 강한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옆 사람 쳐다보시고요, 자존심이 세지 말고 자존감을 키우세요. 또 야단치는 식으로 하지는 말고 자존감이 강하면 좋아요. 할렐루야. 욕심 부리지 말고요, 있는 바를 족하게 여기고 감사하고, 여러분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여러분 내 평생 소원이 주의 일하다가 살면 전도, 죽으면 천당.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은 불행해요.
여러분 절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정신적으로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영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말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왜냐?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말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요 생명을 주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풍성함을 줍니다. 그러나 마귀는요 도둑질하고 그 다음에 죽이고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끌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 막달라 마리아 예수 만나기 이전의 상태는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예수 믿기 이전의 우리 모습은 거의 비슷했어요. 거의 똑같았어요. 절망이라고 하는 두 글자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때문에 희망을 얻고 예수 때문에 구원함을 얻고 예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을 감사하고 자다가도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다가도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를 섬기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아까 누가복음 8장 2절 읽었는데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여러분 이 악귀 그 다음에 병고침을 받았던 많은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는데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첫째로 구원받았잖아요. 죄 용서함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잖아요. 영생을 얻게 되어졌고요. 천국 백성 되어졌고요. 여러분 죄사함을 얻게 되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든 병에서 노예함을 얻게 되어지고 자유함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를 섬기며 살자. 이제는 복음을 위하여 살자. 예수를 위하여 살자. 여러분 이러면서 성경에 지금 누가복음 8장 3절에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기들의 소유로 섬기니라 그랬습니다. 자신의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물질을 들여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가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으로부터 구원과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니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물질과 모든 여러분 정성과 생명을 다하여 주를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만나면 변화되는 겁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라는 찬송가 가사처럼 여러분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빛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이와 같은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를 만남으로 생각과 가치관과 인생관이 바뀌어진 것처럼 성경에 보면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세리장이었고 모든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받고 죄인의 대명사로 불리우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나고 싶었어요. 예수에 대한 소문도 많이 나고 그래서 나도 저 예수를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수를 여러분 어쨌든 뭐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랐다가 삭개오에 내려오느라 해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을 모셔드렸잖아요.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그 마음속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어둠은 싹 빠져나가고 빛이 들어. 그러면서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8절을 통해서 삭개오가 말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완전히 바뀐 거예요. 전에는 돈이면 다다 돈이면 다다 하면서 그냥 돈밖에 없었어요. 그러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모셔드리고 예수를 만나자마자 너무나 좋아서 너무나 기뻐서 삶의 돈이 인생이 다가 아니다. 사람답게 사는 것이 그것이 행복한 거다. 이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절반을 뚝 잘라서 나누어 주는 겁니다. 하겠다라는 겁니다. 가치관의 변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변합니다. 할렐루야.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을 모으기 위해서 토색을 하고 아니면 빼앗았고 이렇게 강제로 해서 내가 이거를 얻었다면 내 갑절이나 갚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속건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성물에게도 마찬가지고 사람에게도 여러분 손해를 끼쳤거든 5분의 1, 20%를 보상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도 여러분 해야 될 거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20%를 더 해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20%, 그러니까 20%, 5분의 1을 더 해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정해졌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내 갑절이나 갚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에게 10,000원을 손해를 끼쳤으면 얼마를 주면 되는가 하면 12,000원을 주면 돼요. 10,000원을 주고
2,000원을 미안하다 그러고 나서 2,000원을 더 주면서 보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4만 원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삭개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파산되는 거죠. 어떻게 감당해요? 4배를 갚아지 못 감당하는 거죠. 이건 무엇인가 하면 완전한 회개를 말합니다. 다시는 그와 같은 일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삭개오가 인생관이 달라졌어요.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어요. 가치관이 달라진 겁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요, 여러분, 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방향성입니다. 방향을 잘 정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을 가야지 라고 하면서 경부고속도로 올라가 가지고 여러분, 서울 향해서 쪽으로 꺾어져야 되는데 그냥 대전 쪽으로 내려가면서 200km, 300km를 달리면 빨리 가겠습니까? 아니거든요. 나는 서울로 가는 고속도로를 타고 올라가면 나는 속도가 여러분 천천히 가게 될지라도 저 부산 쪽으로, 대구 쪽으로 200km, 300km로 달려가는 그 사람보다 내가 훨씬 빨리 가는 거예요. 속도보다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방향성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삭개오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방향성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돈 하며 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어렵고 힘들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래? 미쳤나? 왜 저래? 죽을 때가 됐나? 왜 저래? 왜 저래? 다른 사람이 말해, 저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달라졌어. 저 사람이 예수를 만나더니 변화됐어. 여러분, 이것이 나의 간증이라고,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고 여러분의 삶에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와 같은 역사. 그리고 어느 집에 찾아서 여보게 미안해, 내가 지난번에 자네한테 10만 원을 내가 손해를 끼쳤어. 계산해 보니까 미안하네. 그러면서 40만 원을 주는 거예요. 40만 원을. 이해를 못 하시는군요. 진정한 여러분 삭개오가 변화된 겁니다.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도요, 귀신의 억압에 눌려서 7귀신에 완전히 마귀에 눌려서 쪄들어 살고 절망에 빠져있던 그가 예수를 만나서 구원받고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에서 노연함을 얻고 여러분 자유함을 얻게 되자 이제는 주를 위하여 살겠다라고, 주를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으로 그가 완전히 바뀌어졌음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예수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 자기네 소유로 섬기더나.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지금 평택에 계세요. 그런데 이렇게 제자들하고 야, 내일은 오산으로 가자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마리아와 더불어 이 사람들이 송탄으로 갑니다. 송탄으로 가서 여보세요 모이세요. 여러분, 병든 자도 다 내일 12시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내일 12시에 이 송탄 출장소 앞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은요, 어떤 병이 걸렸던 예수님 손만 잡아주시면 나아요. 귀신도 나가게 되어지고 어떤 문제도 다 해결됩니다. 꼭 나오세요. 모든 사람 다 돌아다니면서 그러면서 나오라고. 그러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그들은 어디로 가는가? 또 저 오산으로 가는 거예요. 오산으로 넘어가서 여러분, 동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일 5시 되어지면 예수께서 오십니다. 그 예수가 오시면 어떤 병에 걸렸더니 낫게 하시고요, 귀신 들린 사람 자유케 해주고요, 문제는 해결되어. 여러분, 이와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마다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알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인산인해로 사람이 모이겠습니까? 아이고, SNS가 있잖아요. 그때 SNS가 어디 있습니까? 광고가 있잖아요. 광고가 어디 있습니까? 텔레비 광고 내립니까? 신문 광고를 냅니까? 안 되거든요. 그들이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때 와가지고는 예수님을 식사를 대접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수정 들면서 헌신하는, 주를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주를 위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잡혀가잖아요.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갑니다. 다 도망가는데 그때도 예수와 함께 가는 자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지금 남의 얘기니까 지금 아멘을 밀고 나가는 거죠. 남의 얘기니까 지금 아멘 하는 거죠. 이게 양심에 찔려가지고 많은 사람은 아멘을 못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예수 믿기로 작정했고, 두 번째로 예수를 따르기로 작정했고, 세 번째로 예수를 섬기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를 섬기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에도
막달라 마리아는 그 옆을 지키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었어도 예수의 어머니와 그의 이모와 그 다음에 다른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그의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등서부터 시작해서 가상칠언 십자가에서 7마디 하시는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비난하는 소리도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 밑에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그게 마리아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7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것을 보더라. 여러분, 예수가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운명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에다 장사를 지내는데 장사 지내고 있는 그곳에 막달라 마리아는 거기에도 있었어요. 믿기로 했고 섬기기로 했고 따르기로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는 순간까지 장사 지내는 곳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가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인식이 여러분 좋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설교를 들으시면서도 별로 없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런 여자가 아닙니다.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여자가 아닙니다. 올바른 요한복음 20장 1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여러분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 주일입니다. 주일,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요. 안식 후 첫날 미명, 아직 해가 뜨기 전에 새벽에 제일 먼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왔어요. 잡히실 때도 같이 있었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같이 있었고, 장사 지낼 때도 같이 있었고, 그 다음에 로마 병정들이 지키고 있는 것을 그걸 다 보고 위치도 알아놨다가 여러분 안식 후 첫날 새벽에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에 발라드리기 위해서 향품을 가지고 다른 마리아들과 함께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에 가장 먼저 찾아온 자, 그가 또 누구냐? 마리아라는 겁니다. 변함없이 믿기로 했으면 이래야지, 섬기기로 했으면 이래야죠, 사랑하기로 했으면 이렇게 사랑해야죠. 변함없이. 여러분 에베소 6장 24절은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를 사랑하되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고 여러분 따르기로 작정했고 섬기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갈지라도 예수님이 계시는 곳, 나 있는 곳 주 계시고 내 가는 길 인도하신, 여러분 내가 있는 곳 주님이 있고 주님이 계신 곳에 내가 있고 언제나 주님과 함께 갔던 자, 그가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에게 세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을, 그런 사람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변함없이 믿고 섬기고 따르는 막달라 마리아를 가장 먼저, 가장 처음 1대1로 독대하시면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11절로 13절 말씀 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20장 1절에 제일 먼저 왔잖아요. 돌이 옮겨져 있어요. 보니까 예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시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2절에 보면 막 달려갑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합니다. 예수의 시체가 없다. 내가 무덤에 가봤는데 예수의 시체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막 뛰어옵니다. 그래가지고 베드로는 그냥 쏜살같이 무덤 안까지 뛰어 들어가요. 그런데
요한은요 겁이 나가지고 못 들어가. 왜? 젊어가지고요. 무덤 안에는 무서워서 못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베드로가 싹 들어가 봤는데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은 개어져 있고 정리는 되어져 있는데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안 계시네? 그러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은 가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가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 믿던 그 예수가 죽으셨으니 얼마나 기가 막혀요. 죽은 것도 기가 막힌데 여러분, 분명히 이곳에다 장사 지냈는데 그런데 이 예수의 시체가 없어졌으니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하염없이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울고 있는데 마리아의 눈에 딱 띈 게 뭐냐면 그 무덤 속에 하나님의 천사가 있는 것이 보인 거예요. 베드로는 뛰어 들어가기까지 했는데 안 보이고, 베드로는 뛰어 들어가기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한 인간에게 여러분 천사가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지. 그런데 여러분, 그 변함없이 섬겼던 그 마리아의 눈에 두 천사가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천사가 말합니다. 여자여 왜 우느냐? 왜 울어? 그랬습니다. 여기 우리 주님을 모셨는데 우리 주님 누가 시체를 가져갔어요? 나한테 말하세요. 내가 그 시체를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음,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향한 이 마음, 죽은 시신 갖다 뭐 할 거예요? 무덤 사가지고 장례 치러주려면 돈이나 더 들어야지. 돈이나 더 들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헌신, 주님을 향한 섬김은요 죽은 이후에도 한결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와 같은 신앙. 여러분, 그러자 15절과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께서 가장 먼저 누구를 만나세요?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시는 거예요. 마리아야 물으시는 겁니다. 누구를 찾느냐? 나는 우리 주님의 시신을 찾습니다. 시신을 찾아요. 말씀만 하시면 어디다 두었는지 내가 말씀만 하시면 내가 시쳐 가져가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마리아야, 얼마나 듣고 싶었던 그 예수님의 음성, 평상시에 여러분 사랑과 여러분 인자함이 넘치는 그 마리아를 부르던 그 음성, 너무나 낯익고 너무나 그리워했던 그 여러분 음성을 듣자 탁 돌이켜보니까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그 앞에 마리아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하신 예수, 그런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마리아에게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 부활하셨나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성경대로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아멘 하십시오.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어졌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완전히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무엇인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야 나 잘났 이게 아니에요. 잘난 거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보통이 아니야 이거 보이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만 부활이다, 나만 생명이다 말씀하셨고 이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나만이 부활이고 나만이 생명이다. 어떤 누구도 없다. 나만. 여러분, 로마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 선포, 높여주는 부활로 인하여서 여러분 예수님만이 부활이요 예수님만이 생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4장 25절 말씀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지만 우리를 의롭다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만드시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게 만드시고 여러분 천국을 얻고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 부활하셨음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4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신대요. 죽은 자는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죽은 자들, 그 사람의 주. 그 다음에 산자의 주. 산자라는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들처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저와 여러분들 산자의 뭐요? 예수님이 주가 되시기 위하여. 주는 뭐라고요? 백성들에게 왕입니다. 노예들에게는 주인입니다. 죄인들에게는 구원자입니다. 여러분 피조물에게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여러분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기 위하여 예수는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20절과 21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여러분 첫 열매가 무엇입니까? 열매의 시작이다 이겁니다. 첫 열매가 무엇입니까? 계속적으로 열매 맺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가 부활했으니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줄줄이 부활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만이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만이 의롭게 되는 길이다. 나만이 바로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된다. 나만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된다. 이것을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신 거예요. 우리도 그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그 예수를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수를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라.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가서 제자들에게 얘기해라. 내가 부활했다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다고. 그리고 너희에게로 곧 다시 온다고. 가서 전하라. 이것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신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자 18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18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예수님 부활하신 것, 예수님 하나님께로 올라가셨다라는 것, 그 다음에 내가 다시 온다는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것을 그대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전하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누가복음 24장 8절과 9절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할렐루야. 11사도와 다른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겁니다. 무엇을요? 예수 부활하셨다라고. 무엇을 가르치나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올라갔다고. 무엇을 얘기하나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여러분 이것을 전하는 자가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사복음서에 통해서요 막달라 마리아가 끝나요. 안 나와요 이제는. 그런데 자 보세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실 때에 500명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거든요. 그곳에도 반드시 막달라 마리아는 있었을 것입니다. 동의 안 하시나요? 500명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셨거든요. 근데 거기에 분명히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너희는 몇 날에 못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그 무리 약 120여 명 되어지는 그 속에 분명히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을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열흘 동안 간절하게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할 때에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바람처럼 불처럼 임했을 때에 120명이 성령 받았거든요. 그곳에 분명히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신앙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왕성해지고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그분은 죽었다가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이라고 증거하는 일에 반드시 한쪽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더군다나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는 그 모든 과정과 모든 것을 전체를 다 알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가 복음 증거하는 일에 앞장서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변함없이 주님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 예수 전해야 됩니다. 예수는 어떤 예수냐? 첫째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두 번째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세 번째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아멘으로 따라오세요. 네 번째로는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기 위하여 승천하신 예수.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뭐 하시는가? 히브리서 1장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주님이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여섯 번째로 여러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다시 재림하실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를 전해야 합니다. 이 예수를 증거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은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복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이 복음의 사실을 전하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야훼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말하고 여러분 심판을 선포하면서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계속적으로 예레미야가 말을 하니까요, 사람들이 너무나 핍박을 많이 하는 거예요. 감옥에 집어넣질 않나, 때리기를 하지 않나, 감옥에 집어넣질 않나, 뭐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예레미야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안 한다. 내가 이게 뭐 빵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말하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심판의 메시지, 회개 돌아오라는 메시지 내가 전하지 않겠다. 딱 다짐을 했더니 내 심령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고 골수가, 그러니까 전에 개혁한 걸 보면 뼈가 흔들린다고 했어요. 뼈가 상하는 것처럼 내 중심이 흔들려 버려요. 견딜 수가 없다. 전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다라고 여러분 고백했던 것이 예레미야의 고백입니다. 얼마 전에 평택의 메리스라고 하는 전염병이 한국을 공포에 몰아쳤습니다. 한국이요? 세계까지 여러분 평택의 메리스가 아주 그냥 한국과 더불어 전 세계 위협의 존재가 메리스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우리 가차운 평택 성모병원, 예? 얼마나 가차워? 응? 그 앞을 지나가면 내가 그때 있잖아요. 평택에, 저 서울에 가게 되면 박목사 평택이지, 떨어져 이러더라. 아주 강력한 메리스. 근데 사도행전 26장에 보게 되어지면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말합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다. 너는 연병에 걸린 자, 전염병에 걸린 자다. 복음에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메리스가 여러분 한국과 전 세계를 공포 분위기에 들어가게 했던 것처럼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 나 예수 믿고 행복하다. 여러분 얼굴 피세요 좀. 이번에 행복한 전도 세미나 와가지고 강사 첫 번째 강사가 와서 먼저 한 게 뭐냐면요, 교회가 부흥되어지려면 전도지가 좋아야 된대. 전도지가 뭐냐면 다 오른손을 들어보세요. 전부 다 빨리 다 들어봐요. 빨리 안 갖고 온 사람 빼놓고 오른손 다 들어. 그 다음에 그 손을 요거다 갖다 대. 요게 전도지래. 웃어. 거울도 안 봐? 못생겼는데 웃기까지 안 하면 어쩌라고. 웃어. 못생긴 데다가 인상 써봐요. 그런 인상 쓰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 너나 잘 믿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예수 믿고 좋아요. 나는 예수 믿고 행복해요. 예수 때문에 인생이 달라졌어요. 예수 때문에 운명이 달라졌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나의 간증이라고,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은 그겁니다.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마리아는 7 귀신에 사로잡혀서 절망에 빠져있던 그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나서 구원받고 죄사함을 얻게 되어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 다음에 병에서 노인함을 얻고 자유함을 얻게 되어졌어요. 그러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러고 주를 섬기면서 여러분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잡혀가는 순간에, 십자가에 여러분 운명하는 순간에, 장사 지내는 곳까지, 심지어는 죽은 무덤까지 찾아가서 그 주님을 섬기던 자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 마리아를 향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가장 먼저 1대1로 독대하며 만나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주님은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활했다라고 전해라.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전해라. 내가 다시 올 것이라고 전해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예수를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을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따라하시 바랍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나입니다. 나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신앙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